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몬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돈을 맺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본인 또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편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휴식이 아닌 회복이 아닌 선지자 예후의 책망과 동시에 선한 일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4절서부터는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남유다 지역에 법적 시스템을 철저하게 세우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행동은 그를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명 예후의 책망대로 악한 왕 아합과 정치적 정약을 맺고 그를 도와 전쟁에 참여한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질책 이후에 보다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아합 왕이 했던 것처럼 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오늘 여호사밧 왕의 결단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 내용은 여호사밧이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며 법적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세웁니다. 우선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 이후에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즉 레위기법으로 다시 한번 법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왜 세우는지 한번 다뤄보고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브엘세바, 즉 유다 땅 가운데 가장 남쪽의 땅과 그리고 가장 북쪽의 땅 에브라임을 두루 다니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한번 남유다에 세움으로 그 땅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절에는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세웠던 견고한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백성 그리고 행정체계로 그 중요한 도시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6절에 여호사밧 왕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레위기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재판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님의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존경하는 그분의 실수로 차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본능적으로 그분은 그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를 원하셨고 저 또한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분은 저에게 섭섭해 하시며 지금도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법을 집행하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는 지방 방백성이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수도의 법적 체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법부나 행정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리더를 세워
백성들 사이에 있는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개인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재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잘 아는 사람이겠죠.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라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법은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속한 어떻게 보면 행정법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써서 그 일을 행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은 제사법과 행정법을 나눔으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또 서로가 견제하며 공정한 법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지혜를 우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왕권과 종교권 때문에 부패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전 침례교회 교리 중 하나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그 법의 사실 방법보다도 왜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강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본인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체계를 강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까지 갈 수 있기 위한 마음으로 율법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명기의 6장에 나와 있는 들으라, 리슨의 뜻을 가진 쉐마는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므로 그 듣는 것이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위기법을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타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을 보시게 되면 3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결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법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구별된 법이 나오게 됩니다. 정결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중심이 되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특정한 동물이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을 행할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결법과 제사장법을 통해 그것을 믿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법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정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알려줌으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받은 자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맛보았던 것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값진 피값으로 주어진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흐름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